오늘 우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첫 보리와 밀을 거두면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드리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의 절기를 기억하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이 농경 문화와는 좀 맞지 않지만, 그러나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감사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새로운 후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린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이유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있어요. 때로는 고통의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라, 곧 쓰디쓴 인생이라 그녀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가 보지 못하는 곳으로 이미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서 배고픔과 시련의 상징으로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보릿고개만 넘어가면 살 소망이 있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보리추수의 시기는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시간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보리 이삭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이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은 나오미라는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나름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고 폼나게 살려고, 그럴싸하게 좀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나오미가 떠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보다 보면 돌아가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려 1장에만 1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될 내용이 돌아간다라는 이 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는 나오미가 고향의 소식을 들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듣는 게 은혜예요. 들리는 게 은혜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듣고 깨닫기 시작하면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보셨다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특별히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를 다시 충실히 이행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들이 베들레헴의 이 떡집이라고 표현되는 이 베들레헴이 떡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파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 속에 다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나오미는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결심했다기보다는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편을 선택한 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용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길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이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돌아가는 그 길은 희망이 없어요. 그저 남은 인생 고향에서 그냥 지내고 싶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고향길에 돌아온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갈 때는 괜찮게 나갔어요. 근데 인생의 세월의 풍파를 다 맞고 난 다음에 나오미의 모습, 정말 초췌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랍게 변한 그의 모습 속에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다는 거예요. 이가 정말 나오미냐?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때 나오미가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나오미라는 단어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라라고 부르라고 할 때 이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 괴롭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기쁨이 다 사라지고 내 인생은 이제 쓰디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지금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21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했어요.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징벌하는 하나님만 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을 만나면 그냥 병만 보이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실패만 보이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눈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놀라운 문장을 하나님이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문장이 단순한 어떤 계절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룻기의 반전이 되는 문장이지요. 만약에 그들이 겨울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먹을 것이 없었을 거예요. 여름이었다면 이미 추수가 끝난 그 상태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오미가 하필 그때 소식을 듣게 되고 깨닫게 만들고 돌아갈 결심도 하게 하고 그런 모든 걸음걸음을 다 계산하셔서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가 뭐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사실 나오미와 룻은 이 사실을 모르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보다 먼저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참 감사할 따름이죠. 벌써 이 땅에 전쟁이 있은 지 76년이 흘렀어요. 전쟁 이후에 이 땅은 다 폐허가 되어 있었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이 보리 이삭을 준비시키고 계셨죠. 전쟁의 대점이 속에서 학교를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굶주림의 시대를 지나서 오늘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보리 이삭의 역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처럼 쓰게 느껴지는 그런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보다
앞서서 걷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빈손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보리추수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많이 거두어서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보리 이삭 속에 구원의 사랑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인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평범한 문장처럼 보여요. 단순히 계절을 알려주는 문장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쓸데없는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왜 굳이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기록하였을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보리 이삭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율법이 있었어요.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에 보면 추수를 할 때 반 모퉁이에 있는 벼나 밀이나 이런 것들 보리 베지 말라고 그래요. 모퉁이는 좀 남겨놔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 가부와 고아 같은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겨주신 목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복지제도라고, 정말 잘된 복지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강한 자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을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바로 그 대상자였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다 없고 재산도 잃은 두 과부,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보리밭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룻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압에서 출발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해요. 나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정에서 새 삶을 시작해. 그때 오르바가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남겨진 룻, 다시 나오미가 권면을 하지요. 그러나 그녀의 결심이 단호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16절과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시어머니들은 이런 며느리 얻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룻이 이런 결심을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바로 시련 가운데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본 거죠. 남들 같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본 거예요. 심지어는 넉넉함도 본 거예요. 며느리들까지 챙기고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걸 본 거죠. 하나님이 나오미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발견해요. 지금 룻은 어려서부터 그동안 섬겼던 모압의 신들과 다르게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이게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삶의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나오미를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견디게 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룻은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어요.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룻이 아는 가장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호하게 결심하고 강하게 이 사실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심이 나오미를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만들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돌아가려면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려면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굳게 결심해야 돌아서게 되고, 굳게 결심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굳게 결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경험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변화를 보게 돼요. 1장에서는 주인공이 나오미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심한 룻이 이 결심한 순간부터 이 룻기는 말 그대로 룻기가 되는 거예요. 룻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풍요로움은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야, 이제 보아스를 만나야지 이런 계획한 적 없어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내 팔자 고쳐야지 이런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룻기 2장 3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 눈에는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인 거예요. 우연히 나갔던 그 밭에 보아스의 밭이었고, 거기서 보리 이삭 하나가 룻을 보아스에게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되고, 훗날에 결혼해서 두 사람이 오벳을 낳게 되는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결국 룻이 주었던 보리 이삭 한 줌은 메시아의 족보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보리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구원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끔 큰 기적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표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 평범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보리 이삭이에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구가 있다는 것도,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남겨두신 보리 이삭인 거죠. 우리는 늘 더 큰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숨겨주시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이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바로 이 작은 보리 이삭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인 거예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보리 이삭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세보세요. 오늘 숙제 집에 가셔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어떤 보리 이삭이 있었는가, 아마 생각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작은 은혜의 경험들, 작은 은혜들을 하나씩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우리를 또 다른 보리 이삭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빈손으로 돌아온 인생을 풍성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나오미는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철저히 자신이 빈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도 두 아들도 사라지고 재산도 다 없고, 이렇게 빈손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그에게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결론 내려버려요. 내 인생은 실패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자꾸 내 삶을 결론 내리려고 그래요. 질병이 생기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어려워지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방황하면 희망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다시 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망을 느낄 때 하나님은 다시 소망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룻기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1장에서 나오미는 자신을 말아 쓴 인생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 4장에 가다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벳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는 손자를 품에 안고 다시 웃음을 찾아요. 기쁨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가 되는 거예요. 빈손이다,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그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풍성함을 담게 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 잃었는데, 집안의 남자를 다 잃었는데 룻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표현해요. 2 아들을 잃었지만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문을 일으키셨어요. 돌아올 때 룻 하나만 데리고 돌아와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룻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회복시키고 다윗의 왕가를 세우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나오미는 빈손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그의 품에 안겨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격려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빈손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과거를 돌아보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는 절기이기도 해요. 아직 추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보리 추수를 마쳤더라 하지 않았어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때로는 경제 때문에, 심지어는 사역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쓴 아픔을 삼키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너의 추수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이 보리 이삭을 주어서 생명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여서 그의 가문과 기업을 회복시켰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잠시 후에 떡과 잔을 받게 됩니다. 성찬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거예요. 받은 복만 세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리 이삭 속에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오늘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먼저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을 말하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리 이삭 속에 회복과 구원의 사랑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보리 이삭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를 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